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것들은 모두가 영원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강해의 연장선상으로서 사랑에 관한 다른 측면을 다루려고 하는데, 특히 기독교 초창기에 교부 철학자였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립했었던 철학적이고 윤리신학적인 신앙의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믿음이 좋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 그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관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 즉 그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의지이지만,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손에 쥐려는 돈에 대한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성경도 뭐라고 말하죠? 돈이 악이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짓된 사랑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한결같은 사실이 뭐냐면,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만 썼지,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기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냐 잘못된 사랑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먼저 그 대상에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지만, 마땅히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한 대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기, 의도, 목적에 따라서 그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랑의 동기나 의도,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상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상만으로 사랑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 의도, 목적에 따라서 사랑의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신학적 토대와 기초를 형성한 위대한 교부 철학자, 그가 이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두 쌍의 라틴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까리타스, 그리고 그 대조적인 단어가 쿠피디타스입니다. 카리타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쿠피디타스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쿠피디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아닌 다른 한 쌍의 라틴어, 그 단어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프루이라는 단어고, 다른 단어는, 그에 대치되는 단어는 우티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라틴어입니다. 하나는 프루이, 하나는 우티인데요. 프리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enjoyment, 동사로 말하면 to enjoy, 그런 말입니다. 즐기다, 향유하다 라는 뜻이고요. 우티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use,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어거스틴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쿠피디타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까리타스 해야 된다라고 이 요한일서를 주의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의도, 목적, 동기로 한층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대칭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프루이, 하나는 우티입니다. 프루이는 즐기는 겁니다.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목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티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루이와 우티는 향유와 사용이라는 말로 직역되지만, 번역되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프루이는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티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루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티는 사랑하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보다 상위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루이는 어떤 것을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은 사랑의 대상에 관한 교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올바른 동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동기와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즐기고 향유할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그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대상을 궁극적 목적에 향유할 대상으로 거꾸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사랑하거나 세상을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목적 삼아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고 배치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네. 지난주는 분명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왜 그렇게 딴소리 하십니까? 딴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세상을 얼마든지 사랑을 해도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만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되지만 세상 자체를 즐기고 세상 자체를 목적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와 같이 또 공식화했습니다. 선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세상을 이용하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내린 잘못된 기복신앙적 행태도 바로 이 사랑의 대상과 의도에 대한 신앙적 원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겉으로는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러한 종교적 행위의 내면적 의도와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신이 이루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종용하는 목사들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계명과 명령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계명들을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복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주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하고 바라던 복을 얻고 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약속된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 애를 쓸 것입니다.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아주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도덕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은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약속을 어기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도덕법칙을 다 지켰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도덕법칙을 순종하고 도덕법칙을 따르는 합의무적, 합법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지킨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약속을 지킨 목적이고, 약속을 지킨 것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컨버팅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마땅한 도덕법칙이듯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11조 하십시오. 11조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외견적으로 봤을 때 이 가르침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가르침과 이런 설교의 내용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만들어요? 복으로 돌려요. 무슨 표현을 들을지 모르지만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 관심을 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의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든 따르고 싶지 않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말씀이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과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든 똑같이 11조를 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동기에서 11조를 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순종이 11조를 드리는 행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목적이 복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한다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니까 다 똑같이 신앙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똑같이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합치 않은 신앙적인 합의무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순수한 신앙적 의도와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든지 간에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평생 동안 11조를 바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대상과 의도를 분명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자칫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그 목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술을 먹냐 안 먹냐,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노래방을 가냐 안 가냐, 이런 것으로 경건을 따지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아침마다 큐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로 따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규율과 규칙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허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관심을 갖고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것을 목적으로서 사랑하는지 아니면 수단으로서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설정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면, 그래서 신앙적 행위의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면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모든 영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왜곡된 신앙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우리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대가 없는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도 올바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많이 버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시고 훌륭한 사람 좀 되십시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내 배부르게 살고 내가 떵떵거리게 살고 지위와 명예 얻어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든 뭘 살아가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가정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부리는 내 사원들에게 월급 떼먹고 급여 안 주고 성과급 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드릴 것이 아니고, 11조를 안 드려도 좋으니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조차도 교인들을 자기를 목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자기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수단으로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딜리제 et fac quod vis, 이 말은 어거스틴이 요한일서 강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7번째 강론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인데, 도대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다음에 딜리제 et fac quod vis,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외치려거든 사랑으로 외치십시오. 바로잡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들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과 의도와 동기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한다면 비신앙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해서 3가지 센텐스로 정리하고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랑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왜 사랑하는지, 그것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들리제 et fac quod vis.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